오늘 아버지 날이죠. 아까 잠깐 인사했지만 옆에 계신 아버지들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하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로 감사한 거죠. 네. 아버지 날 하면 저는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기사인데 매번 그 기사가 생각이 나요. 그 거실에서 딸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방에서 있다가 지나가야 돼요. 그 거실을 지나가면서 딸에게 애야 돈 10,000원만 빌려달라. 돈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지금 아버지는 실직 중이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이렇게 술만 먹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날따라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어떻게 해든지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직업 소개서라도 가서 직장을 한번 일거리를 찾아볼 생각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그냥 안 알려주잖아요. 한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회원으로 가입하고 애야 10,000원만 달라 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할지언정 그냥 그 홈리스 준다 치고 10,000원을 주지. 그냥 왜 안 줘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딸이 뭐 당신이 아버지야 뭐 우리 있는 소리 한번 다 해볼까요? 뭐 당신이 아버지야? 뭐 아빠 노릇이나 제대로 해. 뭐 언제 빌려주기는 뭘 빌려줘? 뭐 어떻게 갚으려고 뭐 별소리 다 했겠죠. 오래된 기사라서 정확한 멘트는 제가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딸이 아버지한테 쏘아붙이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 아버지 가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그 무너지는 아버지 괴롭고 뭐 그런 심정에 딸에게 한 소리를 들어서 그만 이 아버지가 이 헷가닥한 걸 격분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할 짓을 했어요. 딸을 살해하고 말아서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그 아버지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아버지의 죄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발버둥을 쳐도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일자리 하나 구해서 입에 불칠하고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인데요.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미울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 그래서 술 아니면 어쩌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약한 아버지들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 교수 송호근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예요? 엄마들은 울고 싶으면 엉엉 울어요. 아버지들은 어때요? 절대로 소리내서 울지 않아요. 그렇다고 울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없이 베개를 적시고 저 같으면 소리 없이 산에 가서 울어요. 혼자 아무도 못 보게.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 책에 보면요,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의 고무줄을 감아 장난감 차로 그래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녀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구어내고 고무신을 접어서 시냇물에 띄워 보내던 그런 물놀이 하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배 만드는 나라 조선 창업을 만들고 수출 100만 불이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대장정에 디딤돌을 놓았던 사람들,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현상에서 청춘을 다 보낸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긴 아시네. 누군가 아버지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줄이에요. 그 다음 줄. 잘 들어보세요. 각종 스펙으로 졸업장, 박사학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버지지요,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자아성을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아버지라서요, 이 책이 저는 너무 공감이 돼.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거기다 앞에다 장덕재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 돼.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들의 노고와 수고와 그 아픔을 제가 잘 알아요. 저는 공무원도 했다, 기업에도 다녔다, 산전수전 다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면 수중전, 공중전 다 했잖아요. 나이는 어려도 이렇게 다 해봤다고요. 아버지들의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지. 그러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그 심정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 아버지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로 살고 싶어서 오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집에 가서 아버지로 살아라 하고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힘이 들지만 살아가고 있는 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힘내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별 좋은 방법이 없어. 그런데 고민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별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땅에 있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 낳고 아내와 사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영광되고 좋은 이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나 사물이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에 세우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무능하다, 연약하다, 때로는 도움도 되지 않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에게 영광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힘을 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무시하면요, 나 하나님과 같은 이름이야, 왜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간혹, 어제도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가사노동을 집에서 하는 아버지의 값을 치면 얼마, 엄마는 하면 그 맥곱절 얼마 이래갖고 읽어주라고 누가 갖다 주는데 제가 그 아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저 읽지도 않죠. 그런 얘기를 보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가정에서 먹고 살도록 하는 돈 벌어 오는 노동자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더 중요한 역할은요, 달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장 잘 하나님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보냈으니,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눈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장 하나님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한들 하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십니까? 여기 자기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네?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무리 존경하고 훌륭하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다 터득하셨겠지만, 아버지로 살아가는 일이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쉬우세요? 저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아버지 노릇하는 것은 어렵다.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 우리 젊은 친구들, 집사님들이 계신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요, 어쩌면 저절로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아버지 노릇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어떠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 아니면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한 60, 70 돼서 그때야 아버지 학교라는 걸 만들어 갖고 아버지 노릇을 해보려니 자녀들은 벌써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느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해봐야지 하면 간단하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아버지에게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아버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땅에 사는 아버지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가정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다 내어주는 마음을 주시죠. 오늘 성경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주 쌩쌩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재산 팔아갖고 놔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뭐래요? 아니야, 너 내 죽을 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 지금 당장 유산을 달라 하는 말은요, 당신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일 뿐이야.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하면요,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돈이 필요할 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 돈이 나에게 중요해. 아버지 갖고 있는 돈 얼마 되지 않지만 내게 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계신 아버지들께서 유산을 지금 다 팔아서 주실 아버지가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웬만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주시면서, 그래, 네가 나보다 낫지, 그래, 너도 이제 어른이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나는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재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 주지 않으면 그 아들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아버지를 여기고 있는데 재산까지 주지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이제 관계가 영원히 끝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는 선뜻 자기 생명과 같은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시죠. 재산이 없어져도 괜찮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마음으로 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이 아버지 날이 어떻게 유래된 건지 다 아시죠? 사남매를 둔 아버지 엄마가 계셨는데 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그냥 나는 새끼들은 모른다 하고 새장가를 가야 될까요? 가끔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사남매를 엄마처럼 자기 일생을 헌신해 가면서 잘 키워둔 거예요. 근데 딸이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 어머니 날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에게 꽃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날이라고 칭송을 하고 하는데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에게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우는 아버지, 막상 아버지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호소하고 여기 가서 호소하고 백악관에서 호소하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든 날이 아버지 날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 일생을 다 송두리째 그 사남매를 키우는 일에 내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계신 아버지가 다 내어주십니까? 잘 안 되잖아, 우리 아버지. 그죠? 솔직히 우리끼리 있다 치고 잘 안 되잖아요. 저놈이 내가 지금 재산 다 주면 아버지 취급도 안 할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지금 재산 다 팔아서 주겠냐. 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거 팔아서 주면 나는 길거리에 나가 앉아야 되고, 저놈은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다 말아먹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아버지 잘 잃고,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아버지가 힘을 내고 용기를 얻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아멘 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들, 여기 계신 아버지들이. 제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땅에 있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이 그런 일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물속에 아버지를 또 한 분 두셨네. 세상에 살아가는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노릇을 잘 못하거들랑 너희는 물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눈치는 채셨어요? 물속에 가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고기. 이렇게 이제 부부가 고기가 이제 부부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그 이제 알을 낳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고는 엄마는 그냥 주랭이랑 홀라당 가버렸어. 그 고기는 원래 알 놓으면 엄마는 떠나. 그 알을 누가 지켜요? 아버지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알을 전부 다른 물고기 와서 다 먹잖아요. 자기 밥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고기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내고 싸우고 힘에 밀리고 붙이고 넘어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또 밥 먹으려 하면 누가 오니까 밥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알에서 이제 부화하지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알이 새끼가 깨어날 때쯤 되면 아버지는 그냥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자기 몸 움직일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알이 깨어날 때쯤 되면 그 바로 알을 지키던 그 문 앞에서 아버지는 죽고 말아요.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 알을 지켜서 자기 인생을 다 새끼들을 부화하는데 다 준 거죠. 뿐만 아니고 그 알이 부화하는 그 문 앞에서 그 아버지 고기가 이제 죽잖아요. 숨을 거두잖아요. 그리고는 죽었어도 그 자기 몸뚱이를 새끼 고기들이 먹도록 이렇게 내어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바닷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다 내어주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그리고 조건 없이 다시 찾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죠. 유산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팔아서 내보내는 아버지, 그 아들이 뭐 어디 가서 탕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삶의 터잖아요. 자기 재산, 평생을 일구어놓은 조그만한 터 하나 사놨을 거 아니에요. 밥 한 떼기, 뭐 조그만한 집 하나 사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팔아주고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아들 떠났지. 그 돈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먹고 살 터전 팔아서 주었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죠. 정말 마음이 서글프고 아파야 되는 것은 이 아들 아니고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 먼 날에 가서 가산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있을 그 아들을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래, 네가 살다가 힘이 들면 돌아오구나. 나는 네 재산을 바라지 않는다. 네 자신만 돌아오면, 몸 상하지 않고 돌아오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몇 절이었죠?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었나요? 그렇죠. 20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렇게 돼 있죠. 아직 저 아들이 멀리서 쫓아오는데도요, 아버지는 금방 알아채죠. 왜 그래요? 늘 대문 열어놓고 기다려, 주무실 때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귀는 대문 앞에 가 있는 거죠. 눈도 대문 앞에 가 있고. 여러분, 한문으로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버지, 부 이렇게만 알잖아요. 근데 가친 이렇게 하잖아요. 집 가짜 쓰고 친할 친자, 아버지 친자로 친 그래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되라,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가 조용하고 하고자 하나 바람이 불어서 가만 못 있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복양하고자 하나 친부되라,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할 때 그 아버지가 친자라고요. 그 친자 한문인데 분석하면 이렇게 나무 목자를 써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설립자를 써요. 나무 위에 서서 오른쪽에 볼견자를 써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 이런 거죠. 왜 그래요? 자기를 무시하고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나가서 팔아먹고 완전히 탕진했을지언정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눈꼽아 기다려 문턱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동네 어귀에 가서 기다리고,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어디 골짜기에서 우리 아들이 올까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아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술을 마셔보았어야지 뭐, 그죠?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거의 반은 눈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물 마시면 울고 있는 줄 알면 돼요. 우리가 속 썩일 때 아버지가 물 마시잖아요. 괜히 물 마시는 거예요. 아버지 눈물을 스스로 마시는 중이지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기다리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죠. 오늘 비유를 흔히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서 다 허랑방탕하고 써버렸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다라는데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고 죄인처럼 살다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죄 받아주면 안 돼요. 아버지 죄는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내 동생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 하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다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자기 것을 다 내어주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찬석 총장이라고는 대학교 총장님인데요, 이분이 시골의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근데 공부를 시킬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헌신을 해서 이 도시에 보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내서 이렇게 한 학기를 다녀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적이, 멀리 유학 보낸 아들 성적이 68명 중에 68등이야. 아버지는 죽어라 하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먼 도시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냥 한 학기 공부하고 집에 여름방학 때가 왔는데 문제가 68명 중에 68등이에요. 이 아들이 양심이 있긴 있었나 봐. 그것을 볼펜으로 지우고 1로 고쳤어. 아버지는 일자무식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르거니 하고 이렇게 68자를 1등으로 고쳤는데요, 왜 몰라요? 다 알지. 아버지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와서 물어요. 자네 아들이 방학 때 왔는데 공부는 잘했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배. 그래, 참 훌륭한 아들을 두었네. 참 부럽구만. 그러니까 한 학기 마치고 왔으니 그러면 자네가 1등을 한 대가로 책거리를 해야지. 그럼 그러지 뭐. 우리 집에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 잡아서 오늘 우리 잔치를 하세. 정말로 자기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돼지나 소는 재산, 시골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재산 목록 1호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여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공부 잘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그것을 보고 제대로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그 집에 뛰쳐나갔고 동네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목을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자기 가슴을 치고 머리를 치고 난리 구설해도 뭐 안 되는 거잖아요. 17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옆에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 그만해라. 옆에 손자가 듣는다. 나도 다 알고 있었다. 돼지 팔아갖고 책거리 했잖아요. 돼지 그냥 다 잡아먹고 책거리 했죠. 자기 있는 재산은 버는 쪽쪽 갖다 아들 공부시켰죠. 자기 있는 것을 다 내어줬지만 너 왜 이렇게 했냐 해초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잘못된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17년 동안 기다렸을 때 대학 총장이 된 그런 감동적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이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아버지. 진짜로 내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대학 총장 아니에요. 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이야기, 아버지들의 이야기. 여러분, 아버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일생을 다 수고하고 헌신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희생하는 아버지, 그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도 힘을 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잖아. 힘을 냈어요. 여러분,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요, 아버지이신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아버지가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오늘 눈물을 흘리며 술잔 반에는 눈물을 담고 마시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고 피와 그 눈물을 다 쏟아버리고 다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너를 살리고자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그 아버지 자리를 계속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말씀을 정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 날은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어머니 날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날은 안 하면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틀어주시죠.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지금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것으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내어주고 일생을 자녀를 위해서 살면서도 마지막에 하는 말은 미안하다, 부족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분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힘들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살아계신 아버지들을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발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있으면 있는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자녀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길지라도 그 어떤 모양으로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버지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